하여야 할 일을 하라. 하여야 할 일을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제목을 따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위대한 건축물로서 콜로세움, 개선문, 베스타 신전, 그리고 로마의 휴일의 여중거인으로 등장했던 오드리 헵번이 찾았다고 하는 트레비 분수 등등 사방에 유적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걷다가 보면 역사 속 한가운데를 거니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는 지하 묘지로 알려져 있는 카타콤베를 찾아보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어두컴컴한 지하 묘지를 찾아서 모이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AD 64년 당시 로마의 황제는 괴팍한 성격의 네로였습니다. 그가 집권하던 중에 자칭 시인이라고 여겼던 네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군사들을 시켜 밤중에 로마시에다가 불을 질렀다고 하는 다소 과장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어쩌면 네로는 그것을 보면서 시를 지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시내는 삽시간에 시뻘건 화염에 휩싸이고 약 9일 동안 타버린 수많은 집들과 건물들은 화재로 인해서 앙상한 뼈대만 남기고 전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난 시민들은 도대체 누가 이런 화재를 일으켰냐고 하며 분노를 터뜨렸고 급기야는 네로의 방화설까지 나돌면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모든 비난과 소문을 잠재울 희생양을 필요로 하면서 방화제를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크리스천들을 지하 묘지인 카타콤베에 피하게 만들었고 묘지 안으로 들어가서 수직과 수평으로 길을 만들고 공구를 뚫어서 살면서 예배드리기를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된 AD 313년까지 약 250년간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카타콤베 안에서 얼마나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약 250년 기간 동안의 카타콤베 안에서는 죽어 묻힌 이들만 해도 10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카타콤베를 찾아서 그 안을 들어가려고 하면 입구에 물고기가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 글자를 먼저 만나게 되는데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지하 묘지 안에 각종 그림을 그려서 벽화로 남겼는데 비둘기는 성령을, 배는 교회를, 닻은 소망을,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양은 성도를 각각 의미하는 그런 그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으로 인해 목숨까지도 포기하며 어두컴컴하고 협소한 지하 묘지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절박한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지키는 것.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능력적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하였으리라? 순종하였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Lord, increase our faith.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이 주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청원을 했다는 것.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것도 많이 필요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청혼을 했을까? 우리는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5절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보면 student, 곧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12사람만큼은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서 apostle, 곧 사도로 세워주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배우던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역을 맡기면서 불러주신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처럼 잘 자기네들은 안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자들도 제대로 고치질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일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이미 자기네들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믿음이 적어서 결과가 미비했으므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만약 자기네들에게 큰 믿음이 있었더라면 큰 역사를 일으켰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순간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Lord, increase our faith. 왜 우리도 종종 힘에 부치고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주님께서 큰 믿음을 주셨다면 이 어려운 일을 넉넉하게 이겨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을 하셨다고요?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쩌면 이런 대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더해주겠다 아니다 혹은 좀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제대로 된 대답이지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뚱딴지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들의 간청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더해주시면 큰 믿음이 생겨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는 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제자들의 관점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믿음을 양적으로만 생각해서 적은 믿음은 적은 일, 큰 믿음은 큰 일 이렇게 한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큰 능력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물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차, 큰 집, 큰 건물 정도로밖에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도들의 믿음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정정해 주시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마땅하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빠지오라 그렇게 말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정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아니 십자가에 자기를 죽을 때까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질적인 것이지 양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얻으면 큰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은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의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껏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끔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난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목사님 난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직 믿음이 작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나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경외하고 또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 뒤를 이어 사도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보니 자신들의 믿음의 역사가 변변치 않다는 것에 실망을 느껴서 돌아온 뒤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을 드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간청을 할 때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에 사도들이 그친 것이 아니라 왜 큰 일을 하려고 했을까 하는 각도에서 살펴보면 사도들의 속마음이 들여다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사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다는 욕심이 들어있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들려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정성껏 양을 쳤습니다. 그 후에 종이 돌아왔지만 그 즉시 여기 와서 먹으라고 말할 주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인은 돌아온 종을 보고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는 수종을 들다가 그 후에 네가 먹고 마시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러 나가시면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쫓겨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모여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열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러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사도들에게 해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 예수님에게만 그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12사도에게도 권능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잘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영광도 누리고 혹 돈도 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이것을 가리켜. 그런데 그 권능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제대로 발휘가 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들의 마음은 불편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심리학에서는 내적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와 두려움, 걱정, 근심, 압박감, 긴장 등등이 다 이 내적 불안에 포함되는 요소들입니다.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겁니다. 주님은 권능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내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권능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니까 안 되냐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작아서 그렇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을 했다는 사실. 사도들의 속마음을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말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종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수종 들고 있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종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종은 종일 뿐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자신들이 대접받고 주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오라면 오고 주인이 가라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중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고 있는 종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고 양을 치다가 돌아왔습니다. 지쳤고 배가 고프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음식을 준비해 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런 후에 음식을 먹는 동안 주인 곁에서 수종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도 앉아서 먹고 싶습니다.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꾹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의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다 먹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올 때까지 참고 또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물론 종은 반발할 수 없습니다. 종은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종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이 옵니까, 여러분? 네. 저는 교회에서 평신도로 계실 때 충성하던 분들이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뒤에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안수 집사로 계실 때는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던 분들이 장로가 되면 그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의 교훈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기 전이나 권능을 얻고 난 뒤나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 앞에서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어에서는 I am이라고 합니다. I am. 나는
무엇이다. I am. 그런데 헬라어로는 I am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ego aim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가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말입니다. 모세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I am who I am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옮겨와서 번역한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아도 여전히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의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집안에 할 일이 있으면 쉬지 못하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수종 들어야 하는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이여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믿음 이것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나갈 때 의기양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근데 현장에 나가서 그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제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주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중심에는 우리도 대접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영광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욕심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어느새 그들의 자세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순수한 동기가 시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는 종의 비유에는 바로 그 마음의 자세를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수종드는 것이 종된 우리의 역할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섬기면서 점점점 더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계속하여 충성하시고 또 충성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9절 10절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참 좋은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자, 9절에 보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시크합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 중에 시니컬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크하다와 시니컬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입니다. 시니컬하다고 하는 것은 냉소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크하다는 것은 세련되고 멋있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행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 말씀은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제자들을 깔보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본연의 자세를 찾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지금 세련되고 멋있는 의미로 제자들에게 질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We are unworthy servants. We have only done our duty. We are unworthy servant.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다 이행한 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법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상을 받을 생각이나 영광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익하다고 하는 말이 쓸모없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형편없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요한 뜻은 스스로 나에게는 공로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종인 나는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잘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누가 칭찬합니까? 잘 자고 일어나고 수고 많이 했어, 등 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가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도를 지나가는데 파란불입니다.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야, 무사히 잘 지나갔군요,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일.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해놓고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랑하게 해주시면, 이런 자세가 바로 진정한 신앙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영광받고 환영받고 박수 받으시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종인 우리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자격이. 우리는 언월드하다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주님이 힘주신 겁니다. 주님이 기회 주신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종들의 자세라는 거죠.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23장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3절에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 자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뭘 하고 나면은 우쭐대어지고, 뭘 좀 이루고 나면은 생색내기 바쁘고, 무언가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자랑하기 바쁜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주님께서는 그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떠들고 분내고 소리칩니다. 내 공로요, 내 업적이라고 내세우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의 구원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만도 감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We are unworthy servants.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믿음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faith as believing.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과정에 믿음이 첫 번째 나옵니다. Faith as believing. 두 번째 단계는 Faith as trusting.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신뢰하는 과정에 믿음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faith as doing. 믿음은 실천하는 겁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순종하면서 더 순종하는 것.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이랍니다. 믿어지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것.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면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생깁니다. 걱정이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이 풍성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석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보석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서 영원한 보석을 갖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재물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재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썩지 않는 재물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예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명예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즐거움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생의 즐거움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술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천국에서 마실 포도주보다 더 나은 생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다만 거룩한 주의 종이기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종의 마음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포기하셨습니다.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권세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십자가에서 최후의 7마디 중에 한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소망을 하나님에게 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더라. 우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우리가 믿음을 많이 얘기하지만 코팅된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인데 거기에 초콜릿 코팅을 하듯이 달콤한 것을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허영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 역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진정한 믿음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